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이렇게 저희 은혜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제 화면 띄우지 말고 노트북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와 자연의 질서를 주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우주가 이 땅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자연계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한 가지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 한 가지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법률이 몇 가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찾아보고 와서. 근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편하게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안 세우고 딱 한 가지만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을 살 수 있는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귤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또 배나무도 있고 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불순종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불순종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죄만 들어온 게 아니고 죄를 따라서 함께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이런 죽음과 병과 고생과 고통과 아픔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싶지 않는 것들이 함께 따라 들어왔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땀 흘리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낳냐?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가 되고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왔냐? 죽음이라는 게 왔는데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이 와서 이때부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오면 너무 좋아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 살다 보니까 과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죄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저나 여러분은 과연 죄가 있을까 없을까? 아마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세상이 정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한 죄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죄 중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마 뭐 다른 거 설명하려면 한정도 없지만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와 모르는 사람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가족이나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형제가 사촌이 아니고 친형제가 잘 돼도 배 아파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뭐 이번에 삼성 주가가 많이 올라서 26조로 불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할 때가 9만 전자 이야기인데 10만 전자가 됐으니까 지금은 아마 30조가 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기해 봤어요? 자만 이렇게 부자가 되냐 그런 소리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친구가 가장 절친이 잘 되면 더 배 아파. 아닌 것 같은 생각. 그래서 함께 있다가도 한 사람이 은근히 뼈 때리는 소리를 해요. 배 아프니까.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 많이 있어요. 특별히 배약하는 자. 여러분 살면서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어겼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진짜 효자효녀입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중2가 무섭대잖아요. 근데 중2가 무섭다는 소리를 내가 한 7, 8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은 중2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마 초등학생 5, 6학년이 무서울 것 같아요. 왜?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소리예요. 뭐 때려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교훈해도 안 듣고 이게 부모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이걸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결과가 뭐냐? 성경 로마서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와서 질병도 오고 수고도 오고 고통도 오고 결국은 인간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이 죄 속에 살다 보니까 뭘 동경하냐? 유토피아,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삶 이것을 동경하여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르를 때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자 해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지만 악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그 사람들이 이 나쁜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나라의 그 삶을 이루어보자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이 선행이라고 우리는 말해요. 선행. 착한 일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분이 평생 노점상을 해서 1억 얼마인지 가격을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장학 기탁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기탁한 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실 어려운 거죠. 자기가 평생 노점상에서 벌은 돈이 1억 얼마인데 그걸 전체를 사회에 기부하면서 자기는 못 배웠지만 배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선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생활, 세상에는 종교가 많죠.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좋은 나라에 가고 좋은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이 죄는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만드는 뭐냐? 장벽과 같은 거예요. 장벽.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인간의 힘으로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만약에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감옥에 간 그 사람이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가 없앨 수 있어요? 물론 형기 채우면 없어지지만 형기 채우기 전에도 없애는 방법은 대통령이 특사를 베풀면 돼요. 그 죄가 사형이든 아니면 뭐 사기든 아니면 잠깐 잘못해서 아주
뭐 짧은 형을 받은 형이든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와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이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이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장벽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장벽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특사하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냐?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곧 길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호라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다.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제가 노예에서 얼마 전에 노예 그 수련을 가면서 인천에 있는 어느 섬인데 잘 모르겠어요. 섬에 다리가 놓여 있는 섬에 구경을 갔는데 그 섬에 가니까 한 500곳이 되는 산이 있더라고. 등산로가 있고. 근데 이제 산책하는 시간인데 목사님 몇 명이서 산에 올라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래서 산을 올라갔어요. 그 500m인데도요. 한 2, 30분 걸리더라고. 걸어가니까. 꼭대기 가서 보니까 절경이더라고. 바다가 쫙 보이고 거기서 보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온 길 반대쪽으로 마을이 있더라고. 마을. 우리가 가야 할 그 장소 위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가면 마을에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가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돌아온 길로 가면 멀고 시간은 촉박하니까 이 길로 해서 마을로 내려가 버리자. 그러면 빨리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 가자 그러고 한참 걸어서 이제 내려갈 길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이 있더라고. 등산로가 그쪽으로 가는 길도 한참 가는데 갈 만한 길이 나올 만큼 다 막아놨어요. 철책을 찾아서 못 가게 만들어 놨더라고.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등산 그러니까 못 가게 아예 막아놔서 등산로를 뺑 돌아가게. 그 돌아왔어요. 이게 내 생각이 옳은 게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산 정상이라는 게 있으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등산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가져도 가는 곳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근데 동네에 다 막아놨어. 죄담이 다 막고 있어서 아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죽음이 왔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영역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계신 행복과 영생이 있는 천국이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영역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누구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네, 불구덩이에 가도록 성경은 해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다가 죽음에 이르면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다리가 없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일한 길을,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 끝날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뜻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뭐 누구 장명소에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기 전에 그 아들을 내가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그 예수가 뭐냐?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왜 이렇게 죽으셨냐?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 죄 문제, 죄의 장벽을 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접이 무언가?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다스린 보좌가 다 있어요. 그 보좌에 누가 있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당연히 있겠죠. 이 모든 여기 점들은 뭐 돈, 명예, 또 가족, 뭐 일, 소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하냐?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마음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 그 의자에 자기 자신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혼돈하지 않고 질서가 정연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돈이 많냐, 출세했냐, 인기가 있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아멘.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들어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줘요. 신분. 이렇게 영접하면 신분이 변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속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속한 삶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여기에 속한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속한 살고 싶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든지 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은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우리가 순응할 때, 순종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오신 분 중에서 또 전에 봤던 얼굴도 있어서 너무 반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은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함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 소절 할 때 같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접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마음으로 정말 원해서 했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천국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부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영적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라도 영적 빈곤을 가지고 있는 한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사람이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그래도 영적 마음이 빈곤한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처소, 좌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도 지금도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겠지만 진짜 만족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요해집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요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 선진국, GNP가 높은 나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믿는 나라들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같이 부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봐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예수를 믿으면 부욕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누구의 초청을 받았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꼭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을 최고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